15장 5절부터 19장 21절입니다. 마지막 7 재앙과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낮에 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7 재난이 나옵니다. 마지막 7 재난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소인 장막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 모이는 데를 장막선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6절에서 6절에 보면은 7 천사의 옷은 뭐냐면 제사장의 옷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던 천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것은, 앞에서는 7 봉인이고 7 나팔이었는데 이번에는 7 대접입니다. 근데 이 대접이요, 깊은 대접이 아니고요, 아주 유물을 보면 납작한 대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한번 기울이면은 기울이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울이면 다 쏟아지는 그러한 납작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뭡니까? 대접 심판은 가만히 들고 있는데 조금만 기울이면 한 번에 다 쏟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병은 어때요? 쏟으면 멈출 수 있죠. 근데 이 대접은 한 번만 기울이면 멈출 수 없어요. 확 다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 대접은 한 번 쏟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장막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노래와 승리의 노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자리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이러는 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와 승리의 노래를 받으셨어요. 찬송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는데, 8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7 재난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제 멈춰주세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문 딱 닫고 들어가 계세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못 멈춰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재난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를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웃들 모두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수종드는 천사인지 잘 모릅니다. 명령은 가라는 것과 쏟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쏟으면 안 되죠. 중간에 엎질지 말고 가서 걔네들한테 확 쏟아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들고 땅에 가서 쏟았습니다.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고 했는데 원어는 나쁘고 악한 종기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요, 나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행동이 악한 것을 뜻하는 말이고, 악하다는 말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아주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일 겁니다. 이 악한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까 짐승의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 다른 것, 하나님 대신에 머릿속에 딴 것이 꽉 차 있다고요. 이게 이마에다가 인침받은 거예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렇게 종기가 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은 나팔 재앙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는 앞에서는 3분의 1만 죽었는데
여기선 다 죽었다입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 같다는 것은 바다 전체가 죽은 사람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엉기는 거죠. 가게에서 파는 뭐가 같이 돼요? 선지처럼 된다고요. 바다가 가게에서 파는 선지같이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망한다. 생물체가 하나도 살 수 없다는 뜻인데, 원래 바다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 영역이 완전히 망한다는 상징적인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무고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엉겨붙은 선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탄이 엉겨붙은 선지처럼 완전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이 직접 다 죽게는 안 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근원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근원만 제거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 겁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과 강과 샘에 쏟으니 피가 되어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한 주님이라고 했지만 역시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고 그때는 이미 오신 뒤이기 때문에 오실 분이라고 안 했습니다. 6절에서 성도들과 예언자를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 피가 강물이 된 그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원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에는 눈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피가 된 이 강물을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넷째 대접은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불이라기보다는 땅의 곡식과 식물들이 모조리 타 없어지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우리 자녀가 이런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어떻죠? 캄캄하면 무섭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인데 11절에 보면 이들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주는 심판인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독하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의 동쪽 국경이라고 했죠. 로마 제국의 큰 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왜 이 민족들이 로마 국경이 됐을까요? 하면은 그거는 간단합니다. 큰 강물이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이 달라요. 강원도가. 원주와 강릉이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은 북한 쪽에 있는 좌우의 함경도 사람들하고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태백산맥이 쫙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원도 하지만은 옛날 고려시대 지도를 보면은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바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경 역할을 해서 못 넘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강물이 말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마음 놓고 동쪽에 있는 왕들이 진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13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아침에 얘기했죠. 세 가지 입들을 봤는데 입이 벌려져 있고 거기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 같다라고 한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뭡니까?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근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이 시끄러운 것이 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시끄럽게 소리는 그럴듯하게 내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예언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15절은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죠. 옷을 갖추어 입고라는 말은요, 옷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옷을 지킨다는 말이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옷을 벗고 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벗고 자든지 이러다 보면은 훔쳐갈 수 있죠.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훔쳐갑니까? 자는 사람을 벗겨서 훔쳐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옷을 아마 외출복이나 겉옷 같은 것을 이렇게 놨겠죠.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옷을, 겉옷을, 속옷을 도둑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옷이 없으니까 벌거벗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옷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다 보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적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생식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지금 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옷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새 영들은 왕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탄이 전쟁 준비하는 모습 사이에 15절을 삽입해서 깨어서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은 전쟁 준비를 했는데 너희들은 잠만 자면 안 되지, 잘 지키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재앙에 있지 않고 성도들을 구별해서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구약의 무깃도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깃도에서 3차 대전이 벌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깃도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터예요. 아주 전쟁의 중요한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기서 이겼기 때문에 그 무깃도, 그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충돌한다는 뜻인데요. 그건 당연히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 편에서 이겼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나고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지진으로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났다. 무슨 소리입니까? 큰 도시가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로마라고 했죠? 세 조각이 났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세 조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본드를 붙여서 써요?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여기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약 60kg입니다. 무게가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에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깔려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인들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이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여러 가지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악인들에 대한 이런 심판은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대교회가 될 것인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중간 교회는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속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장 1절부터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큰 창녀, 개역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창녀가 앉아있는 큰 물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음녀는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다. 요한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여신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음행이었지만 오늘날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강조하는 돈과 또 성적인 이런 쾌락,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빨간 짐승은 7개의 머리와 뿔 7개가 있다고 했는데 사탄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악한 세력들도 이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건 앞에 여자가 아니에요. 앞에 여자는 교회였죠? 이 여자는 딴 여자예요. 왜냐하면 음녀라고 하고 이 여자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앞에 여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앞에는 거룩한 교회인데 여기는 로마 제국,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자주색이나 빨간색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피 색깔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이들이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금은 보석과 진주는 18장 12절 13절에 무역 물품 목록에 나오는데요. 로마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든 무역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또 금잔에 가득한 가증한 것은 자신들의 음행을 통한 더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더러운 우상 숭배가 결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풍요와 음행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겠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성도들을 모든 성도가 아니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는 일반 성도들인데요. 이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증인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에서 증언하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죽었죠. 그래서 그들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종교나 타락한 사상이 정치 세력과 손을 잡으면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성경도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음녀처럼 돈으로 장식하고 성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머리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 13장 1절에서도 나왔죠. 로마 제국 지도자와 10명의 황제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사탄인데 사탄의 공격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물어뜯고 뿔로 받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뿔과 7머리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성도들을 물어뜯고 핍박하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 요한이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란 것이 3가지인데요. 화려한 치장에 놀랐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놀랐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에 타고 있는 것을 놀랐다. 뭘 보고 놀랐어요? 외모를 보고 놀란 거예요. 다. 그죠? 무섭게 생겼겠죠. 피에 취해 있고 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무서운 짐승을 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놀랐어요. 근데 놀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멸망할 자다. 뭐 같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전에 계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지금은 안 계셔요. 근데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건 믿고 있어요. 비슷하죠? 적그리스도 똑같이 이렇게 짝퉁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나중에 멸망할 자다. 이는 멸망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아비소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놀랄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말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정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창세로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뜻처럼 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창세로부터 계시가 이루어질 시점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창세부터 이미 한꺼번에 딱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계시록이 이루어질 시점까지 계속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인데 그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적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성도들은 뭡니까? 요한이 미리 답을 알려줬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속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고 멸망하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않는데 왜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빈집 얘기를 했죠. 귀신이 나가고 빈집이 됐을 때 뭐예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개판 5분 전이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9절에 일곱 산이라는 말은 로마에 있던 일곱 언덕인데요. 원래 7개 언덕에 모여 사는 7개 부족이 연합해서 세워진 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이므로 사탄이 상징하는, 사탄이 깔고 앉아있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다른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지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7왕 플러스 사탄입니다. 이 모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의 연합해서 짐승에게 권력을 주겠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절에 창녀가 앉아있는 물이 원래는 구약의 바벨론 강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큰 강에 물이 콸콸 사시사철 흐르니 놀랐겠죠. 압도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 자체가 자원이에요.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건 뭡니까?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자원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녀에 비유한 도시도 화려한 도시이고 엄청난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등으로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 창녀는 자신이 타고 있던 짐승과 열불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웃기죠?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집 개가 자기를 무는 거예요. 짐승은 사탄이고 열불은 사탄의 앞잡이였는데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연합해서 이 창녀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벌거벗겨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시체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뭐 같아요? 구약의 이세벨이 벌거벗겨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죽음인데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였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로가 크리스찬을 핍박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벌거벗겨지고 굶주린 개들과 다른 맹수들에게 던져져서 물어뜯기게 했다. 또 햇빛이 없는 어두운 때에는 신자들에게 타르를 적셔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을 붙여서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사용했다. 타키투스의 애널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그러한 사람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네로는 이처럼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한 뒤 약 20년쯤 뒤가 흐른 뒤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족들을 잃고 형제들이 죽었은 그런 기억이 생생한 때입니다. 네로의 핍박은 일시적이었지만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돼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살던 성도들에게 로마가 내분 일어난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내분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을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열불과 짐승들에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짐승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신도 모르게 서로 죽여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다는 말입니다. 뭐가 같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죽이고 죽여서 저절로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8절에 이 음녀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그의 지배를 받던 다른 나라 왕들이 반기를 들어서 망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벌거벗기듯 부끄럽게 만들고 살점을 파먹고 결국 불태워버리는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항상 already고 but not yet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창녀와 같은 거대 도시가 어딜까요? 사실 도시를 가리키지만 그 도시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직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가장 큰 나라이고 또 세계 최대의 도시는 뉴욕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곳이에요. 뉴욕에서 기침을 하면 전 세계 경제가 뒤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곳이 반기독교적인 도시이고 믿는 자들이라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실제 기독교 인구는 선교지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도시들은 제가 그렇다고 반드시 뉴욕이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 핵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직시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은 망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나옵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라는 말은 창녀가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게 될 것과 그 창녀는 바로 큰 도시를 가리킨다고 말한 뒤에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워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뒤에 다시 창녀를 바벨론으로 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겁니다. 창녀인 바벨론이 죽었다고 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은 로마가 멸망한다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리다가 왕창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멸망한 로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영들의 소굴이 되고 온갖 더러운 새들이 소굴이 된다고 했는데 영들의 소굴과 새들의 집과 소굴은 원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 뭡니까?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세워져 있어요. 로마는. 지금도 보면은 대리석으로 된 길이 많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는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친 왕들을 말합니다. 저들도 간음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황제 숭배와 여신 숭배를 자기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인들이 나옵니다. 상인들은 저들과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떠나라입니다. 내 백성들아 그 도시를 떠나라. 이유는 뭡니까? 언제 떠나라고 합니까? 롯에게도 소돔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떠나라. 그 죄악의 도시에 가담하지 말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한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나 종교의 일치라는 말로 모두가 함께 돼서 하나가 되자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신부님과 수녀님과 스들과 스님들과, 그렇죠? 이게 저 사람들은 항상 목사들 뭐 이러는데 우리는 왜 계속 님자를 붙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우리도 스들 그래야 되는데, 자, 이 스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 중에서 개신교 목사들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연합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 거 보셨어요? 가끔 나와요.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교회 일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함께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닿았다는 말은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하늘까지 닿았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들의 죄는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벌은 그만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데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자신은 여왕이 아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폼 잡는 거죠. 내가 왜 슬픔을 당해? 나는 여왕인데 나 과부 아니야. 그런데 8절에 그 벌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 그리고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왕도 소용없죠. 왜냐하면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왕은 3절에서 나온 창녀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함께 음행하던 그 도시가 망한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 것입니다. 가슴을 친다는 말은요, 칼로 점이거나 자른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슬픈 일을 당해놓고 우리로 뭡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살을 도려내는 것 같다.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슬퍼할까요? 그 창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것을 회개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근원이 없어지니까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슬퍼하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 바벨론을 멀찍이 바라보고서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을 두려워서 멀찍이 보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타는 모습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망할 것이고, 로마와 우상 숭배하던,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왕들도 슬퍼할 것입니다. 또 로마와 함께 결탁해서 돈 벌던 상인들도 슬퍼하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물건들은 아주 비싼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 금, 은, 보석, 진주는요, 값비싼 장신구고요. 고운 못이,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도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향나무, 상아기구, 갑집나무, 구리, 대리석, 이것으로 만든 기구들은 뭡니까? 가구 중에서 최고급 가구, 오늘날 이태리 가구,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각종 향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그 당시에 플린이라고 한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면 미국 돈으로 약 2,000불에서 6,000불 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각종 향나무로 만든 테이블 하나가 오늘날 약 2,000불에서 6,000불이 된다고요. 꽤 비싸죠? 저는 아직 그런 테이블 없어요. 네 번째 목록은 향료들인데요. 향과 약재들입니다. 남쪽 소말리아와 동쪽으로 인도 등에서 수입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은 서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향이라고 번역된 것은 소말리아와 남아라비아에서 수입하던 건데 그 한 로만 파운드에 로마 군인 보름치 정도의 품삯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꽤 비싸죠. 다섯 번째 목록은 음식들인데 역시 사치품이에요. 포도주는 스페인에서 수입한 것이고 밀가루도 역시 수입한 겁니다. 서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아주 고급 식재료들입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기구, 가축과 기구. 이게 뭡니까? 이상하죠? 왜 소와 말과 병거와 이런 것은 뭡니까? 노예와 그 도구들인데 노예 또 사람의 목숨도 뭐냐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를 뭐로 취급했어요? 가축처럼 이렇게 취급했어요.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 이런 것을 장사꾼들에 들여오면서 엄청난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던 장사꾼들이 통곡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왕들보다는 덜 아파하는 겁니다. 칼을 저민다고 안 했어요. 칼로 저민다고 하지 않고 그냥 슬퍼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보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던 왕들과 상인들, 이 사람들은 노예를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전쟁터 같은 데서 사오겠지만은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되면 뭡니까? 잡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사냥해다가 팔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역시 돈이 된다고 하면은 마약 장사든 뭐든지 다 하는 사람도 바로 이 당시에 불법적인 상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슬퍼하는데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배가 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유홀이나 뭐 페덱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다 뭡니까? 자기 관심사. 로마를 놓고 돈 벌다가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저들은 모두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으던 사람들입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것에 슬퍼하는 것이지 정말로 회개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사람들과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된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 그런 사람 많죠? 예. 20절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성도라고 번역된 말은 제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도가 나오고 예언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성도가 되려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성도란 교회 지도자고 사도들도 교회 지도자고 예언자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모든 성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다는 아니에요. 이 모두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지도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인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끝부분에서 악당들이 모조리 죽고 멸망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파되고 그러면서 우아하고 박수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처벌해주는 소식입니다. 21절에 천사가 맷돌 하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큰 도시 바벨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맷돌 하나를 지중해에 그 당시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을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내려가면서 돌의 무게에 따라 흙 속에 콱 박히면 어떻게 찾아요? 못 찾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지중해에서 맷돌 찾기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다. 뭡니까? 절대로 찾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2절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로마에서는 항상 풍악이 울렸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는 이웃 나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공장이가 안 보일 것이다 하는 건데 이거는 금은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자들입니다. 가구나 기계나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22절에는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 하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뭐예요? 곡식을 가르려면 맷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앗간이 멈췄다는 소리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등불이 안 보인다고 해서 23절에서는. 밤에 등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23절에는 신랑 신부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선가는 죽기도 하고 어디선가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축하를 하기도 하고 어디선가는 아이도 낳고 이래야 되죠.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세 번이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건 뭡니까?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23절 끝부분에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이유는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도가라는 말은 왕이나 왕자 같은 큰 권력을 가진 그 정치가들인데요. 상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에 유착해서 그렇게 했죠. 오늘날도 그렇죠. 상인들은 원래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벌이.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마치 왕같이 행동하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세에도 그렇고 해적들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들은 악행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내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를 경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싸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로마 황제를 올려놓고 섬기도록 속였는데 이제는 다 망했으니 수많은 나라들을 속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외치다가 죽어간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고 죽임당한 사람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기 때문에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셔서 흔적도 안 보이게 없앤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디가 됐든지 오늘날도 역시 그 도시는 가난한 나라를 착취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때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어 왕과 같은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우상은 좁혀집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살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18장에서는 온통 땅은 울음바다였습니다. 왜 울음바다입니까? 그 창녀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8장은 계속 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들이 손해본 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근데 19장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울음바다가 아니고 웃음바다고 기쁨바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를 내는데 요한은 보지는 못하고 이것은 듣기만 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합창입니다. 할렐루야는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모두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마치 영어로 원더풀을
한국말로 원더풀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랄은 찬양하라는 뜻이고 루는 우리라는 말이고 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온 세계 신앙인들의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1장의 할렐루야는 뭡니까? 1절의 할렐루야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권력 뭡니까? 이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2절은 1절에 딸려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에요. 왜?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위로하시니까 의롭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창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죽게 만들고 또 타르를 묻혀서 불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던 그런 저들에게 피해 원한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3절에서 다시 무리들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도들을 태우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음녀가 불타고 있는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소생이 불가능하고 불타면 고칠 수 없죠. 그렇죠? 식탁, 책상 불탄 거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러진 건 고칠 수 있어요. 그죠? 불탄 거는 못 고쳐요. 바로 그 소리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24장로와 내생물이 큰 무리 합창을 받아서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모든 무리가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앞에서는 뭡니까?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면은 큰 무리가 받아서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큰 무리가 하는 것을 24장로와 내생물이 받아서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라고 외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던 도미티안 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자기들의 찬양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마르크스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아편이다. 잠시 잊게만 해준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 보기에는 성도들이 아편쟁이들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런 소망이 실현된다면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라 영생의 특효약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아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단지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지만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나라의 합창대가 될 겁니다. 5절에는 또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모두가 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들은 믿는 자들 중에서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인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숙도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면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또 큰 음성을 들었는데 큰 물소리 같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은 또 나오지. 이것은 아주 큰 소리를 말하는데 19장 1절에서 찬양하는 큰 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하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렁찬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주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그럼 전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도 왕이셨는데 그동안은 대적들이 섞여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존경받는, 찬양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완전히 제거된 후이니까 이제는 진짜 왕이 되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찬양을 하고 그 찬양받는 왕이 되셨다. 이런 소리입니다. 7장 3절은 세 가지 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인 것입니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해야 됩니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도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든 무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실제로 결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게 된다는 뜻이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끗한 모시옷, 이게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옷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를 뜻합니다.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끗함 받았으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끗한 모시옷, 예복입니다. 결혼 예복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트리클리니움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기대서 앉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딱 기대서 누워있고 그 자리에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렸는데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나도 너와 똑같은 동료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목사 보고 엎드리면 안 돼요. 왜요? 목사는 하나님 아니에요. 똑같은 동료인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같이 존경해 주십시다. 그러면 돼요. 예. 그렇다면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증언하는 거나 우리가 증언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천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처럼 말하는 자가 경배하는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태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 깊은 데까지 다 본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숨기려고 거룩한 척해도 소용없어요. 한 번에 확 끄시르고 다 없어져요. 다 보여요. 속 보여요. 에이, 속 보이네. 그럴 겁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룩한 채 속일 수 있지만은 다 아셔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왕관을 쓰신 분이라는 것은 왕관을 쭉 올려가지고 막 잔뜩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왕이란 뜻이에요. 많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고대의 왕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왕의 왕관을 뺏어서 자기 왕관 위에다 쓰기도 했대요. 뭡니까? 정복했다는 거죠. 힘을 과시했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제한된 사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고 했는데 세상 왕들, 수많은 대적을 죽이셨으므로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신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신의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미지가 15절에 또 나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검은 말씀입니다. 그 검으로 모든 민족을 치는 것인데 대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또 쇠지팡이로 다스린다고 했는데 쇠지팡이로는 당신의 양떼는 돌보시는 거지만 대적들에게는 뭡니까?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틀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인
원수들을 포도즙 짜듯 짤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주인의 주인 이렇게 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가 뭐냐면요, 말을 타면은 보이는 곳이 넓적다리예요. 말을 타고 있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다리 안쪽은 안 보이고 다리 바깥쪽이 보이죠. 거기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왕들의 왕, 주인들의 주인, 만왕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린 양의 큰 잔치의 패러디입니다.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패러디가 나와요. 어린 양의 큰 잔치의 패러디입니다. 근데 섬뜩한 패러디입니다. 잔치가 벌어졌다, 다 모여라 새들아, 저기 있는 저것들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잡아먹으라. 새들에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주인공은 새들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무리입니다. 이들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새하얀 모시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패러디도 재미있죠. 자, 강남 스타일 패러디가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패러디입니다. 이 패러디 뒤에 나오는 모든 대적들, 또 예수님과 그 군대에 잡혀 모두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에 따르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앞에서는 칼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칼은 뭡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칼이 말씀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에겐 복음을 전하시지만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이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도 실제로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모두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참 바쁘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1시간이 안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없이 와서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 나중에 CD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